호세아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하는 책인데, 이 호세아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요,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수아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근은 같대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런데 이 사람은요, 호세아는 북왕국 태생으로서 아모스 선지자하고 같이 북쪽,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누어진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요즘 말하자면은 목사님들 파송해서 말씀 전하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호세아가 태어날 때에 활동할 때에요 아모스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정의의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잘못한 것은 죄를 제기해서 저주를 말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창건될 때요 그때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한국에는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아모스는요 정의의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가정적인 것, 얼마나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사랑을 외치는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호세아의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술집 있고 몸 파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너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낳아라. 자식만 한 게 자식들을 낳아라. 복성입니다. 그런데 이따 좀 말하겠지만요 호세아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범죄투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뿐만이 아니고 전 그 국민의 분위기가 범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먼저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서 말하는데, 그 시대는 우시아 왕이 됐고 요담 왕이고 아하스 왕이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 남쪽이에요. 유다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이제 됐는데, 그리고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왕이 됐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동화책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다, 누가 꾸며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 전에요
그 전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2절에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호세아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추측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있으면은 갈등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기 음란한 여자는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그냥 바람 피우는 정도가 아니고 질 나쁜 여자, 그리고 직업적인 여자, 그래서 말이에요. 아니, 요즘 말로 말하자면 호세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될 사람, 우리말로 사모님 될 사람을 술집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술만 파는 여자가 아니고, 술만 파는 게 아니고 몸도 파는 그 여자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어떻게 하라고?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어떠했기 때문에 음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 형편을 어떻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나라는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요즘에는요, 마치 뭐가 동그라면요,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없으면은 그건 뭐예요? 요즘에 소외당해요. 왕따 당해. 지금 분위기가요, 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핸드폰을 해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호세아가 있었던 당시에는 타락하고 지 맘대로 살지 않는 분위기라면 왕따 당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죄를 지었던 세대, 죄가 편만한 시대에 그 열매를 보라고 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럽니다. 왜 이를 했느냐? 간단히 말할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란 거예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엄청난, 특별히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 여호와를 떠나, 그 말 있잖아요. 여호와를 떠나,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떠났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오니까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힘드니까, 조금만 우리가 돈에 좀 여기 있으면 하나님 떠난 걸 많이 봐요. 바울을 열정적으로 따랐고 섬겼던 대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 나를 떠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도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가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도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주님과 딜을 해서는 안 돼요. 딜이란 말이 요즘 말을 합니다. 빅딜이라네요. 거래해서는 안 돼요. 딜이란 말이 거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래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잘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끝까지 책임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가서 그랬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이 말에 그가 머뭇거리고 그 말이 없습니다. 그가 잠시 후에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니까 즉시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물 내려갈 때 즉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듯이, 그물을 던졌듯이, 이 호세아도 하나님 명령하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그랬는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을, 너희를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뿌린다 그 말이에요. 행개친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후란 말 있잖아요. 예후 때에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했더니 망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예후는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 여호람 왕을 살해하고 지가 왕이 된 겁니다. 요즘 말 쿠데타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는 이 예후가 실질적으로 한 게 뭐냐? 악을 행해요. 인권유리합니다. 우상성기합니다. 예후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세 번째 3대 가서 요아스가 됩니다. 4대째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이때 가장 북쪽 이스라엘 악랄했다는 거예요. 악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다섯째 그 5대 후손이 스가랴가 됐을 때 6개월 후에 그 나라 폐망시켜버립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스가랴가 죽습니다. 쿠데타 일으켜서 죽어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해요. 결혼하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걸 내가 증거로 삼아주기 위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이때는 로루하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자, 원래 이름 루하마라고 하는데 로자는 뭐냐? 우리말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난 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7절은 뭐라 하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자, 이거 우리가 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나 7절은 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호세에게 교훈해서 첫째 난 아들이 뭡니까? 이스루엘. 그들을 흩트겠다, 뿌려버리겠다, 흩트려버리겠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북쪽은 하겠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남쪽 유다는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다가 타락하고 탈선하고 하나님 떠나면은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팽개치지 말고요, 정말 주님 붙잡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올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가끔 성도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참 기도할 때요, 이런 말 하잖아요. 고지가 적이다. 고지가 적이야 조금만 더 가. 근데 거기서 꼭 주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다니 몇 년째인데 뭐 없어. 뭐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뜨끈뜨끈한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머리가 뜨끈뜨끈한 것도 없고, 냉숭냉숭하고요, 일만 안 됐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집사님 조금만 더 기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도 없으냐. 목사가 말이지 맨날 그냥 헛소리만 한다고. 그때는 목사님도 안 붙여.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내가 정말 증거로 삼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겠지만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8절은 뭐라 합니까? 고멜이 로루 하마를 젖더니 또 임신합니다. 이번 아들이에요. 이름 뭐냐? 로암미. 그 뜻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뭐니까? 첫째 아들 흩어버리고 뿌려버리겠다. 두 번째, 로하마, 아니란 거예요. 내가 긍휼하지 않겠다. 로암미, 아들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음으로 잘 살아요. 그죠? 좋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좀 못되게 살아요. 좋게 말하면 죄 짓고 살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지랄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타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단 말이에요. 다 용서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평탄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꼭 환란으로 그 죄를 다 갚은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 많이 지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그 악독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세월만큼 많은 예수 믿다음에 고통이 오더라고. 근데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그 과정을. 그것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내 뭐 교회 다니면 행복 시작, 불행 끝 끝나다 뭐 내가 고통이 많잖아요. 그런 데가 있더라 보니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쩝니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오는 성도들 어쩝니까? 화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복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다 기억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좀 이런 재밌는 하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좀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있다 많다 보니까 조금 불량을 해가지고 빨리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돈이 있고 좀 그럼 넉넉해지면요 꼭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미인 좋지. 근데 미인은 잠꾸러기 닭잖아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집이 엉망이야. 이게 미인 참 계속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고 그래도 그냥 얼굴이 이쁘니까 그것을 봐주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해도 너무한 거야. 그냥 너무 게을러. 너무 집안이 엉망이야 그냥. 이건 그냥 마구간인지 어쩐지 모를 정도에. 그래서 이혼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지런한 여자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니까요. 딱 회사에서 퇴근하면요 얼마나 그냥 집이 깨끗한지요. 막 집 빨리 오고 싶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역시 여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요 손발이 부지런하면 좋은데 입까지 부지런해가지고요 발을 좀 라블라블라블라블라 새벽이나 뭐 라블라블라블라 오자마자 라블라 이거 그냥 막 널널한 거야 그냥 막 입이 너무 부지런해. 입이 너무 부지런해 그냥 입을 가만히 안 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만 말하라고. 아니 근데요 이혼해버렸어요. 이번에는 말수가 적은 여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역시 집은 조용해야지. 조용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너무 조용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처음에는 몇 달은 좋았는데 이거 오래 갔다 보니까 집안이 공동묘지요. 집에 무슨 말합니까? 아무 말 하질 않아요. 공동묘지 같아. 이게 실제 자기가 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이 여자하고 이혼해버렸습니다. 다시 재혼하고 이혼하고 무려 몇 번이냐? 9번 했습니다. 9번이나. 그러면서 그가 늙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여자가 좋지 갈아치운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말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말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변덕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조그만 것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버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생명 걸고 일생 동안 주님 한 분으로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충성하고 변함이 없이 주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